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안주히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10,000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개수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9절로 21절, 9절로 11절만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시고 그 세우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었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밀어넣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죽을 자가 죽고 또한 살 자가 살 수 있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로 이 말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나약함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생명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고 그 날들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노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나 같은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은 자 진실로 아무것도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또한 있음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해주셔서 살아날 수 있는 자리 또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 참으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자들이 정말 아들의 음성으로 들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이루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것도 가미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항해하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약속하심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된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피 흘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모든 죄를 씻기고 씻기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완성이야 라고 확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마지막 확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복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약속의 기둥, 그 십자가에서 확증해 놓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증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죄의 대가의 피를 흘리신 그 모든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죄,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가 너희의 그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이 과거적인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의 그 모든 것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받을 것이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내가 이렇게 이루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종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우리가 4장 15절에 우리가 그 진노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4장 15절 다시 한번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곧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노를 내가 받으면 나는 영원히 심판의 모습으로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곧 약속의 기둥,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진노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을, 그 진노를 예수 그분이 담당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진노,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의 정죄함, 그 사망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죽으면 멸망인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둥, 약속하신 그것대로 그 약속의 기둥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진노를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의 그 모습 속에 내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된 나 자신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이뤄놓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진노하심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분이 십자가 그 약속의 기둥에서 죽을 때에 나도 함께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 죽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죄의 싹슨 사망, 율법의 진노를 모두가 다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담당케 하심으로 그 예수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가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기둥에서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으로 확인되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죽음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아들의 음성으로 내게 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래, 그것이 연합된 죽음이래 라는 이러한 의식적인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런 알미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밀고 들어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그 모든 것으로 들릴 수 있는, 정말 죽음으로 내가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밀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침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으로 침노되어진 바, 나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진노하심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받는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그 율법의 진노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그 율법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 이게 대속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은 것인데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것을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잖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나는 죄인된 상태에서 율법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된 것이다. 바로 그의 아들의 죽음이 원수 되었던 나,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던 그것을 화목시킨 그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기둥,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수고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의 어떤 모습에 가미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루심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살린 바 되었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한 바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생이 내게 들어온 바 되었다면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더 무엇을 플러스 시킬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약속의 기둥, 그 은혜로 인해서 내게 들어왔다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기둥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나심, 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그 모습으로 되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산 증거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보여주신 예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로 인해서 그때 이루신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전능자, 창조자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모습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이루심의 믿음이 나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룩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자는 것이에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와지지 않았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합니까? 왜 나의 죽음이 아직도 확인되어지지 아니합니까? 나의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예수 다시 사심이, 그 다시 사심이 나도 함께 다시 삶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에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이것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이것인데,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것은 찾지 아니하고 실로 자신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그 좋은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 그 모습만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그 외식의 행동, 그 행동들을 예수님께서는 화이스틴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외식적인 그 모습만 더욱더 치중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의 길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외식 중에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살아나심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음이 확인되어진 자만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까무러 쳤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또한 나의 죽음이 완전히 죽음으로, 없음으로 확인되어지는 자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한 자는 절대적으로 다시 살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확인하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식적인 것에만 치중해 하고 있다면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확인되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러한 일에 매달리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금식하고 또한 나의 즐거운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 한들 내가 죽음이 확인되어집니까? 오히려 배고픔만 더 느끼고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욕심만 더 가중되어지는, 내 외식만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 모습 되어지는 거잖아요. 종려주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완성되는 죽음을 내가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한 진노가 내게 있음을 확인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4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율법의 진노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살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대신 그 진노하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자인 것을 알아야,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아야 예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그뿐 아니라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하신, 예? 그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화목된 자리로 가게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만든 주체가 내가 아닌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고 화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을 그냥 어떠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과 나는 2인칭 관계, 이러한 관계로 존속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아직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는 아직도 살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11절 말씀이 정말로 내게 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8절, 9절, 10절 그 말씀들이 11절 말씀으로 나에게 완전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그러면 나에게도 이 확증해 주신 바가 확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확증이 나에게 확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이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함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랑하고 나는 나대로 사랑하고, 그럼 이것이 만날 수 있는 사랑인지 아니면 철로처럼 평행선을 유지하고 가는 그 사랑인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 사랑으로 확증해 놓았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증한 바 되어져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이군요, 이게 인정이 되어지고 나에게 확증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과 나가 온전한 시인의 관계, 호몰로게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즐거워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밖에 두고 나는 여기 있고, 이러한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데. 늘상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전히 임하게 되었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영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접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임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진리로 내게 임하셔서 그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바울이 그런 모습 되어졌고, 그 모습 되어진 것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삶에서 이루어 간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짐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맛을, 영생의 맛을, 영원한 맛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이 육신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이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육체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 무엇을 집어넣은들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10년이 될런지 20년이 될런지 1년이 될런지 알지 못하는 내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나 이 썩을 육체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담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목숨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인 것이 인정되어지고 죽음인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쳐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 그 하나님이 밀어 넣어주신 그 영생할 것이 남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요. 이 썩어질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로 태어난, 새로 거듭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이 내가 되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나 스스로가 이 죽음이 확인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이 말씀은 그냥 표표적인 말씀으로밖에 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 있는 하나님, 멀리 있는 그 하나님, 또 나는 여기 있는 나, 이 모습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대,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래, 이렇게 어떠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만든 그분이 나를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실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1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또한 그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죽음이 확인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려주심의 은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없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수없는 말씀들은 다 한 가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많은 말씀들이 많은 말씀의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한 방향, 한 말씀만을 이루시려고 그 많은 말씀들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많은 말씀들을 열거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을 한 말씀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죽은 자만 산다. 우리의 죽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왜 죽음인지 아느냐? 죽음인지를 알아야 이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12절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왜 죽은 자인가?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9절로 11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고 그 의롭게 하기 위해서 역할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입혀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외식적인 그러한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정말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열심을 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모습 말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받고 온전케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또 아버지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참 길인 것을 또한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이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보나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향해 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진리 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속의 주 영생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